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2월 초하루 1일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이 남아있는 시점에 이르렀고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동시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음을 우리가 또 순간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원래 에스겔서 말씀을 쭉 읽어야 되는데 계속 에스겔서 말씀이 심판 또 경고 하나님의 진노 이런 말씀이 계속 되어져서 또 12월 첫째 날 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은 이미 어제까지도 충분히 들어서 오늘은 조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약 성경으로 좀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 성전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15절, 16절 성전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시면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반복이 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전이라는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성전이라는 그 장소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많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멀리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서 멀리 올 때는 소를 끌고 없고요. 또 양을 몰고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돈을 가지고 오면은 자기 살던 외국의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면은 이제 성전에서는 거기에서만 유통되는 돈이 있죠. 유대인의 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성전을 바꿔야 되거든요. 요즘 우리도 외국에 나갈 때 미국 가려면은 달러를 가서 환전해서 가지고 가야지 불편이 없죠. 한국 돈 갖다 준다고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나름대로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되다 보니까 성전의 본래 의미가 퇴색이 되고 사람들이 와서 양을 사고 파는 것, 돈을 환전하고 또 어서 뭐 몇 프로를 또 떼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공식화되고 일반화됐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나름대로 허락해주고 또 얼마씩 좀 뒷돈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성전의 기능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사가 온통 그냥 돈 바꾸어 주는 것, 양 팔고 사는 것, 이런 데 온통 관심이 쏠리는 그러한 역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곳에 딱 한 곳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허락하신 공인된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내가 하늘에서 그곳 향해 내가 눈길을 둔다. 내가 귀를 기울여 그곳에서 기도하면 듣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곳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인데 세월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어느새 성전이 그러한 본래적인 의미는 퇴색이 돼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며 가며 돈 바꾸고 양 사고 팔고 뭐 양 소리, 비둘기 소리 이런 것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지금 우리가 쭉 읽으신 것처럼 비둘기 파는 자들 또 환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을 다 엎어버리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막 갈등을 하고 긴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성전에 사람들이 왜 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 지상에 더 이상 구약적인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성전 대신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만 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교회가 뭐냐? 교회 뭐하러 가냐라는 질문을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또 교회 여러분 왜 가십니까?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냐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답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런 것으로 해도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뭐 늘 하던 거니까 뭐 양 팔고 사고 또 비둘기 팔고 사고 돈 바꾸어 주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성전에서 되어져도 뭐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모셔서 그것을 다 청소하시면서 한마디로 명쾌하게 성전의 의미, 성전의 본래 기능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기능과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딱 두 가지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죠? 그 밖에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이런 것처럼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될 일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기도를 드리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뭐냐? 예배가 있는 곳,
또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 이런 교회가 가장 좋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12월 초하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씀과 가장 부합한 그러한 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광교소망교회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또 목회자들, 또 지나가다 가끔 들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요. 이 뭐 빌딩에 있는 어떤 뭐 간호사도 가끔 올라올 때 있고, 또 이제 옆에 있는 어떤 분도 가끔 지나가다 낮에 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문이 열려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던 이웃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또 소망하고, 또 그런 기도의 불씨를 우리가 서로 붙여가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우리도 교회는 교회대로 그런 간증이 많아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비록 또 이곳에 오시지 못할지라도 성경 보시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베드로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신기해서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단어 기억해 보실 것은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라고 그래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별로 무심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전날 뭐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을 때 하루 만에 신기하게도 뿌리에서 나무가 전체가 다 말라버려서 노랗게, 이렇게 푸른 나무가 노랗게 변해버린 것을 보고 어제 예수님이 어제 그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이상해졌네? 이것을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이거 같아요. 생각하는 것, 리마인드하는 것,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끔 어떤 구절을 외웠던 것을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되고요. 운전할 때, 걸어갈 때, 뭐 잠깐 뭐 쉴 때, 커피 마실 때, 뭐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하죠. 이따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 무슨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그게 기도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지, 이렇게 응답하셨지라는 무언가를, 은혜로운 사건을 다시 기억하시면 우리 기도에 또 어떤 물줄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질문할 때 어떻게 예수님 말씀합니까?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는 놀랐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간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드릴 때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죠?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뿌리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궁금증, 베드로의 의심, 베드로의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단순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모든 답이 여기 있어요. 베드로의 질문의 답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책을 보고 합니다. 23절에 더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신다 라고 주님 거듭거듭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 기도하실 터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나, 한번 그 생각을 조금 먼저 좀 해보시고 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 각자의 기도, 또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큰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하루 또 12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